동안 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수고합시다. 목소리가 두 번째는 작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영상교구 은혜 받았습니다. 외워서 하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연습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 대회도 끝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구하고는 한번 나누었는데 제가 이번 과제 때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전도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늘 매년 이렇게 옷이 나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옷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걸 저는 재활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 과제가 끝나면 너무 그냥 이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년에 그만큼의 옷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옷이 내년에도 동일한 분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한 지혜로운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잡으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매년 삽니다. 매년 삽니다.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것조차도 선교다. 아멘 하면 아멘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선교다. 뭐 이런 걸 깨달았고요. 또 이제 바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안수집사 모임에, 안수집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본인이 이 바자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성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이번 바자는 아닌데 예전에 오징어 100마리 해물 파전거예요. 오징어 100마리를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써줘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서 저의 또 깨달음이 있었죠. 선교는 혼자 할 수 없다. 오징어 100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해물파전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냥 그건 썰었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손들이 필요합니까? 선교는 조금 더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성 모임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던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좀 심각한 전화였던 거예요. 병원 응급실인데 초등학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견돼서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보호자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조용하고 정말 차분하고 교양 있던 그런 분인데 정말 제가 기억에 남을 만큼의 비명을 지르면서 그 기도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내시면서 문을 박차고 병원으로 가셨던 기억이 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뭘까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한 모습으로 문을 나섰던 나의 어린 자녀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달려 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고통,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이로라는 사람.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은 5장 22절 한번 5장 22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5장 2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팔 아래 엎드려 여러분 회당장
대장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앞에, 이름 없는 청년 앞에 엎드렸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명령을 생명같이 지키는 이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누워있으니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구해달라고 예수의 앞에 꿇어 엎드려 비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내 어린 딸, 몇 살이라고 그래요? 12살. 나중에 볼 때 12살 때 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셨어요. 몇 가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이르더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집에 빨리 가서 달리자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일어나면 되는 일인데 성경은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붙여놨어요. 일단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애워싸, 둘러싸고, 여러분 우리의 지옥철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당장 앰뷸런스 키고 달려가도 못할 망정에 누가 방해해요? 무리들이 애워싸이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걸 방해하고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이 그 빠른 해결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었다. 내 인생에 그 사람만 없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애워싸 밀듯이 거기 좀 비켜주세요. 우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해도 비켜지지 않는 그 상황. 예수님이 분명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달려가시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하고 문제가 지연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일단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능력으로는 말씀한 그대로 집까지 안 가도 돼요. 누군가는 집까지 가지도 않아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집에 가겠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 일단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더 이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죠. 30절 제가 읽을게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또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면 야이로 가요. 우리가 애워쌌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멈췄습니다. 와, 저는 물 한 통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왜 멈추시는 거죠? 왜? 여기서?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멈췄어요. 멈추시고 뭐예요? 돌이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라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약간 의아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본인이 나음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걸 아시고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누구예요? 야이로의 마음. 야이로. 그래서 안 나타나.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안 나타날까요? 혈루증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자기 몸에 누군가가 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이 잘못 들키면 누군가를 부정하게 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비난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한 군중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런 일로 나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 한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알고 두려워하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들으니. 어디에 밑줄을 치시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더 기가 막히게 누구신 분이냐면 야이로에서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가다가 늦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멈췄어요. 근데 멈추다 못해 나와 안 나오다가 여인이 나왔어. 근데 그 여인이 뭐예요? 모든 사실을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제가 몇 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얘기를 모든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여쭈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겠다고 하고 모든 걸 얘기하시고 어디서부터 본론이 나오나 했는데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이 본론은 이제부터라 그러고 또 시작. 그럼 이거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빨리 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도 있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있고 급히 가던 중에 야이로는 정말 죽을 지경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멈추셔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이 사회에 이 군중 공동체 가운데서는 없는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고통받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몰랐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야이로 모든 군중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 12년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이 군중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의 속도 시속 4km. 왜 시속 4km인 것 같아요? 사람이 걷는 속도가 약 그 정도 된다. 또 느린가요? 빠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답답함은 그런 거죠. 제가 믿고 싶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예수님은 날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중들이 에워싸면 어떻게 해요? 뽕! 슉 날라와서 야이로 집 앞에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늘 나의 삶에 있어서 걸어가셔. 그리고 답답하게 걸어오시고 때로는 멈추시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럼 무엇을 듣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이 여자가 몇 년 혈류증을 얻었어요? 12년. 여러분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성경에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12년 전에 딸을 얻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시기에 어떤 이 마을의 한 여인은 혈류증이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로부터 매장이 시작된 해가 12년 전이었어요. 나는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에 누군가는 지옥 같은 12년을 보냈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이로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의 고통과는 전혀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의 이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이 고통이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고 또 공동체 전체도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배제하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과의 보폭을 맞춰가는 걸음 가운데 드디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속도가 있고 공동체의 속도가 있고 예수님의 속도가 있고 성령님의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도대로 다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의 보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폭을 따라 걷다 보면 반드시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삼려 중앙에 삼려 지혜가 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선교 상황도 알게 되고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보폭에 따라 걸고 그 기적의 속도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본당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약간 고민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락교회 뜰 안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맞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맞다고 했으면 네 맞습니다. 뭐 거짓말을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교인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인인 줄 알고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시는 장로님 가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듣다가 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 둘째, 셋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둘째 아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한데 등록금이 없대. 여기서 약간 제가 이상하네요. 등록금이 없다는 게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 이야기가 결론 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5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5만 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5만 원을 줄 수 있는 제가 평소에 저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해드리고 뭐 이렇게 잘 얘기해서 드려요. 보통 그렇게. 근데 그때 제 오른쪽 여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어? 5만 원. 2번 접혀서 여기 있었어요.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약간 하나님께 주신 마음, 야, 줘 그냥. 약간 이런 마음. 너 그 5만 원 너 뭐 하려고? 약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늘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그 들은 얘기가 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냥 뭐 밥이라도 사 드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대가 전혀 없었나? 제 표정을 보고 기대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시니까 너무 화색이 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시고 가면 좋겠다. 알겠대.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어떻게 가나 이렇게 봤더니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 뒷문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슉 빠져나가는 거 보고 네, 예감이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베풀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영락의 뜰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 돌아다니지만 그리고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5만 원을 누군가에게 얻기 위해서 그 갈급한 마음, 뭐 인생의 살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이 뜰을 밟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충만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충만하게 막 밥 먹고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걸 다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런 사람이 여전히 우리 이웃 가운데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참 깊은 어떤 회개와 또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보폭을 늦추시는 그 마음을 안 주셨다면 저는 저 예배 시작해서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저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를 늦추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삼여전도의 선교 사역이 저는 이런 사역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교 사역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냥 당장 어디까지 얘기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너무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오징어 100마리 썰면서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샀던 옷을 놓으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문제 해결해 가면서 나의 마음에 모난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멈추고 혈류병 여인 다 얘기 듣고 하지만 어디로 가요? 이제 소녀의 집으로 갑니다. 이 소녀 죽은 게 아니다. 저는 정말 야이로는 성인이에요. 결국 집에 갔더니 뭐라고요? 아이가 죽었다고요. 저 같으면 예수님 멱살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가신다면서요. 그럼 빨리 가셔야지.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혈류병 여인 나음 입은 여인 쫓아가요. 어떻게? 너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달리다군 해가지고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저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12살 난 딸아이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어렸던 여인이 만나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룩한 회당장과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이로 두고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죠. 혈류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딸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적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나와 같이 고통받는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이 저 사람에게도 있었고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냥 부정한 여인이 아니구나. 그냥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회당장도 딸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생을 했구나. 그 두 사람이 기적과 같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앞에서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선교부의 선교 사역이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1요 전도회와 4요 전도회가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여기 3여라서 제가 4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4여에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만나고 교구 행사를 통해서 만나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 언니들 만날 일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1여, 2여 권사님들도 며느리가 아닌 이상 3여, 4여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일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곳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안 맞아. 안 맞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옆에 이 사람이 앉아있고 우리가 정말 친한 듯이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받아주고 하고 우리 함께 울고 하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잘 오셨어요. 계속 만나게 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가슴 뛰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속도 4km 늦은 게 예수님의 보복에 맞추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교회 탐방을 갔다가 제가 마음이 설레게 됐어요. 이 선교를 집중해서 하는 교회인데 이 주보를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보가 저희는 한 몇 년 안 됐는데 거기는 한 8, 9년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한다 이거는.
이거 매주 발행하기 못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거기에 한 4면 정도가 이게 뭔가 여쭤봤더니 정말 작은 글씨로 사람들 이름이 막 써있는 거예요. 빽빽히 거의 안 보일 글씨 정도로 정말 무슨 깜지하듯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비전 선교사라고 써있어서 제가 다 세봤어요. 한 줄, 4줄, 3,200명 이름이 한 주거예요. 매주 나가요. 매주 나간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교회의 비전이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파송장을 주면서 이 개인을, 성도 개인을 선교사로 파송, 그리고 그걸 주거에 실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해서 지금 몇 명? 3,200명의 비전 선교사의 이름을 주거에 저희 교육자 이름을 시켰듯이 3,200명이죠. 그래서 이 교회 비전은 5년 내로 10,000명을 파송, 주보가 더 길어지겠어요. 더 길어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어떤 그래도 거기에서 비전을 봤어요. 가는 방향이 명확해요. 선교를 향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시키기까지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까? 선교적인 이 교회가 그걸 하겠다. 저는 그 비전에 참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서 3,000명이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전 캠퍼스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기관과 뭐 학교 이름이 막 써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한 몇백 개 써있는 거예요. 깨알같이. 이런 거. 만약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중학생이 목사님 저 여기 중학교를 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어떤 일정의 절차를 거치면 담임 목사님이 가요. 그 학교로. 가서 그렇게 뜻을 모은 중학생들 모인 데서 개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남산초등학교는 이 교회의 비전 캠퍼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주보에 실려서 비전 캠퍼스를 같이 기도하는 수백 개요. 뭐 이런 거 써요. 공차, 사업차, 무슨 태권도장. 목사님 제 개업하는데 여기를 이 지역에 이 동안 뭐 여기 뭐 우리 중부의 무슨 동에 선교 거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뜻 있는 사람들 모여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 가요. 개청 예배를 드려요. 이 태권도장은 이제 비전 캠퍼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목표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역이 여러분 뭐 꼭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에 맞추어가는 삼여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9년에 삼여전도회 지도목사로 왔는데 딱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언니들이 많이 젊어지셨다. 제가 나이가 든 거겠죠. 처음에 이 부서에 와서 우리 삼여전도회 삼남성교에 맡아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이 벌써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7년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교가 잘 가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잘 보고 있는가, 너무 우리 속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선교 여러분 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성기도 하실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 읽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